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2장, 그리고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때 나눈 바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라는 결론을 내린 후 10장 19절부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단락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 죄를 짓지 마라. 담대하라.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실제적인 권면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0장은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11장의 주제가 믿음인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1장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의 증거이며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 인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열하죠. 믿음장이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믿음으로 by faith라는 문장이 반복되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히브리서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라고 덧붙입니다. 너무도 단호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누자면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고 세우신 영원한 성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성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치 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단 하나의 아들도 얻지 못한 채 태가 죽어버린 나이든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에 애굽의 보아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처럼 새 언약을 받지는 못하였기에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였으며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구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가능한 여정도 아니며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정도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2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12장 1절을 읽어드리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새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들을 직면하고 벗어 던져버리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인내로서 우직하게 끝까지 나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장 3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는 믿음의 여정에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어지는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도 참고 견디셨으니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12장 2절과 3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장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따끔한 경고와 함께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잠깐 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지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는 여러 가지 권면들이 담겨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형제 사랑과 섬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3장에서만 거듭 반복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마지막 때에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이 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본받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 건강하지 않은 것 종종, 아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누구의 잘못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목자에게도 양들에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목자들은 더욱 신실하게 사랑과 정성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은 자신의 목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순결함과 자족함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행음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결과 감사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넘어지면 우리의 경주도 실패하고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는 이 세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요한 서신과 함께 탁월한 신학적 저술로 인정받는 책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그 정도의 실력자라면 혼자 기도하면서 알아서 척척 잘해낼 것 같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의 도움 없이 혼자서만 설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모든 사역자들은 기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기도와 축복,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파워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축복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며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믿음으로 담대하여 자신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의 결심, 나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